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과연 육의 눈인가 영의 눈인가?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들, 빨간 깃발도 하얀 깃발도 꽂아놓고 있는 무당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강서구에 가면 완전히 무당촌 바닥이에요. 건물들마다 다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무당도요, 두 가지 무당인데요. 습득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고,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이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려서 신을 받고 나면 자국도 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체면술도 아니에요. 이건 과학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인간의 요술도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교회들도 습득교인이 있고 강신교인이 있어요. 우리는 무당은 자식이 무당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귀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들은 자녀들이 목사되기를 원해요. 왜? 성령의 신에 사로잡혀 사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당도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라고, 목사는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사와 무당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습득교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도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가 제자라고 했어요. 부름받은 제자는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서 제자 되는 사람, 훈련되어서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습득교인, 강신교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육의 신자가 있고 영의 신자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에 또 사로잡히고 그 범주에 갇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교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체험하지만 영적인 체험하면 갇혀서 살아가는 신앙인도 불행한 신앙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 눈에는 무엇만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아.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성공도 보이고 병원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골프도 보이고 당구도 보이고 내조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눈에 보여.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엊그제가 중국이었죠? 중국에 희생된 존재가 있죠? 여러분들, 멍멍이 눈에는 뭐가 보여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만 보이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너희들 이 말 아무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분명히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가도 전쟁의 소식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즉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신, 토속신인 귀신을 섬기는 판신이 있었어요. 그 판신은 공포의 신, 두려움의 신입니다. 또 한편에는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 시저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두 신전 사이에 호도스, 그 고난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를 지하는 그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로마 카이사를 섬길 거냐? 로마 식민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토속신인 판신을 섬길 거냐? 안 섬기면 공포, 두려워, 떨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 오늘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제자도를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제 8월 14, 15, 16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일반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체험하는 산으로 가는 훈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산으로 산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핵심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럼 이 산은 성경 고고학자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는데, 우리가 소위 이 산을 변화산, 변모산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과연 이 산이 어떤 산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산은 다볼산으로 산이에요. 다 볼 수 있는 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타볼산인데, 이건 갈릴리의 서북쪽에 있는 그 산인데, 이 산은요 해발 588m,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약 18km 떨어진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요 사람이 올라가면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속에 열정이 생기는 산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산입니다. 우리는 산 그러면 사람들이 여름에 되면 산을 찾는 분들이 있고 바다를 찾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바다를 찾습니까? 산을 찾습니까? 연세가 들면 산을 찾고 젊으면 바다를 찾아요. 다 성향이 다르지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은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 다 산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바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산. 모세는 호렙산, 소위 그리고 시내산, 이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함께 접전해서 승리했던 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어요. 오늘 모세가 이 시내산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볼산이 필요했어요. 결국 이 다볼산이 아니라 앞으로 구약에서는 시내산이고 신약에서는 골고다 언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찾으셨고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귀한 것을 결정하실 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습관을 쫓아 일상이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었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기름 짜는 산, 감람산은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는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기름 짜는 집이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겟세마네라,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예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평지로 끌어내리고 유인해서 싸우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왕에게, 아람 왕에게, 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고했어요. 저들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를 저 평지로 끌어내려서 우리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바로 이 23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산의 하나님이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산신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함장하시고 내려보시는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의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이방인들, 아람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쳐들어가면 우리를 망한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근동,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도 바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편연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불과 빛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는 시내산에 2번 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산상붕해가 그래서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12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교훈의 장소도 산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야, 이 말씀, 신앙고백과 함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8일쯤, 8일의 날쯤 돼서 예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 다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어요. 그리고 옷이 빨래를 빨아서,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해요? 표백제를 넣어서 빠른 옷같이 이렇게 그런 옷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방제라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용모가 변해서 사람들이 아유 눈부셔요 모세 어르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다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세가 수건 쓴 모습이 간혹 보이죠? 띠를 하고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얼굴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다볼산, 시내산과 다볼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 얘기입니다. 6월절에 경험을 하는데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패스오버, 죄와 죽음이 바로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6월했다,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저기던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절을 계기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셋째 달 될 때 이때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너희들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옳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에 걸맞는 옷을 걸쳐야 한다. 그게 율법이라.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엑소더스, 즉 출애굽 역사가 시내산에서 그 방점을 찍고 있다면 이제 이 다볼산 변화산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로 타다가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표로 첫 번째 엑소더스. 이제 이 모든 죄인들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해야 한다. 엑소더스를 경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이 다볼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변호산의 사건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별세라는 말이 엑소더스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뭐예요? 그분 돌아가셨어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무상한 말로 쓸 때는 별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했다? 떠났다. 별천지로 가셨다.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별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엑소더스를 시킬 그 일들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출애굽시키는 엑소더스를 시키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대표적인 신명기 여러분들 34장에서 나 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자를 보내리라 모세가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이죠. 오늘 이런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해요. 첫 번째 엑소더스, 여러분들 죄와 죽음에서 매였던 자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증표 상징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예표였어요. 엘리야는 회개와 심판과 예수의 종말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야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스가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바로 엘리사벳이 스가랴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 때 그 새 요한이 나타나서 아버지 마음을 전해줄 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이 응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을 정도로 이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해요? 모세. 율법에서 죄가 보여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사모하게 만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세상 끝나게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 변호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제자들이 잤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다가 깼대. 뭔 소리가 나서 잠자다가 깨보니까 세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얘기만 들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걸 딱 듣고 깨어났어. 근데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웁시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둡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듣고 혼비백산에서 엎드렸어. 예수님이 그들의 등을 두드리시고 마태복음 10장 내용에는 본문과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래. 엘리야와 모세 어디 갔지?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대. 오늘 이 광경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요, 그 얘기를 해서 여기 엘리야, 모세로 예수님에서 초막 셋을 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네. 헛소리 한 것 같이. 근데요, 우리는 허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언을 만드신다고 저번에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허언이야. 헛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언으로 들어주셨어. 그것이 진언이 되었어. 진짜 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별세하실 거다. 엑소더스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을 탈출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엑스도스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지옥의 경험을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서 초막 셋을 지십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초막 얘기를 꺼낸 것은 이것은 레위기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여주고 있는 초막절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여 드리는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때인데, 그때는 온 자녀들과 함께 마당에다가 지붕에다가 집으로 숲풀로 갖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하게 캠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이 8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봐, 아니 저 좋은 내 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밖에 나와서 사느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430년 동안 종로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녀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가 어디에 캠프 가가지고 텐트 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교훈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절기를 지킬 거다. 이 초막절 때 소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 부든지 그곳에서 8일 동안 지켜야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했던 것인데, 이건 뭐냐면 초막절은 사실 율법을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지까요? 주님? 뭐예요? 내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공로를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요,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는 말은, 모세는 구원의 시작이고 엘리야는 구원의 마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시고 마무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은 구원의 종결자가 되시는 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을 시켜 오신 분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티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루었다. 완성을 시켰다. 모든 것을 끝장냈다. 내가 종결을 지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퍼포먼스였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만 보이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의 종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 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세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엘리야가 있습니까?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자가 거듭난 자고 영적인 체험에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당일장실이나
당시에 보면 역대 목사님들 사진이 그리고 그 밑에 장로님들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대비해보면 갸우뚱이에요. 예수님 사진만 걸려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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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나라, 멋진 나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나라예요. 국무총리의 이름도 모르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멋진 나라예요. 왜? 누구만 보이면 돼? 백성만 보이는 거야. 백성만 보이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 북한에 가면 누구 사진만 걸려 있어요?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여러분들 관청에 가면 누구 사진이 걸려 있어요? 어? 우리나라 요즘 안 걸려 있나? 한때는 막 대통령 사진 걸려놨잖아. 근데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예수님만 보이면 좋은 교회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직장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자리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 거기 가면 직원에도 없고 당에도 없고 사무총에도 없어.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어느 목사님이 27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는데 은퇴식에 이런 은퇴사를 남겼대.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라. 그러고서 끝. 그러죠. 그렇죠. 목사의 흔적도 안 보여요. 성도의 흔적도 안 보여야 돼. 기여하는 것 안 보여야 돼. 오직 예수님만 보이라. 이것이 오늘 온전한 신앙, 온전한 교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인물을 만들고 서로 우리는 명예로운 여러분들 사람을 만들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 죽을 땐 스펙도 이력도 가치가 없어. 한 가지, 그 사람 예수님 잘 믿으시던 겁니다. 조문객들이 그 얘기 남길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예수만 보이는, 예수만 돋보이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보이던 신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러분들 나 자신을 지우고 나 자신의 이름도 여러분들 빼고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게 신앙이 되어갈 때, 그래야 저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이사 빌립보 그 호도스 대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우여 속에 있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만 보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 위해, 체험을 시키기 위해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다음 주일에는 그 밑에 있는 9사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고하십니다. 이 얘기 아무에게 묻지 마라.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이 말을 주님이 하시라고 말할 때까지 전혀 말하지 않더라.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보면 비로소 그때 이 얘기를 해. 우리의 최후의 간증, 내 개인의 영적인 체험, 나 자신을 세우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을 내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